어떤 권사님께서 교회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임에 참여를 하시게 되어서 갔는데 딱 도착해서 모임 장소에 가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예절이 없나? 사람이 이렇게 사람 모이는 곳이면 좀 조심을 해야지. 이렇게 냄새를 풍기나? 이렇게 냄새가 좀 계속 나더랍니다. 그래서 불쾌한 마음으로 모임을 다 이렇게 마쳤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느라고 이렇게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차에서도 좀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 냄새가 왜 이렇게 내 몸에 뱄나 보다. 참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있는데도 보니 그 냄새가 집에서도 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막 이거 조사를 좀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원인이 어디였느냐? 자신의 신발이었던 거예요. 신발에 길거리 은행을 밟으신 거예요. 그 은행을 밟아가지고 이 은행의 이 냄새가 계속 따라다닌 거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왜 이걸 이렇게 좀 조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가는 곳마다 다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 문제는 자기 자신한테 있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그래요. 살아가다 보면 어디에나 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바꾸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점점 더 악화를 시키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특별한 민족이다. 세상에 다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다 버려두었지만 우리만큼은 하나님께서 꼭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주장하여 주신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했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을 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모습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갔지만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단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는 중이에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보시자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가 안쪽에 있고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는 유대인은 아니되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이 좀 있었어요. 바깥쪽에. 그가 성전 아니지만. 그런데 그곳에는 그렇게 아무나 드나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거기를 거쳐야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셔서 그 상을 다 엎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셨을까? 여러분, 장사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거예요? 장사한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실 일입니까? 결국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들을 다 내어 쫓으고 이토록 불같이 화를 내셨을까? 이유는 이들이 성전을 변질시켰기 때문인 거예요. 이들이 장사를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좋은 의도였어요.
무엇이냐? 이들이 성전에 오면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헌금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쓰고 있는 그 동전에는, 돈에는 황제의 신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일신을 섬기는 이들이 이 동전을 성전 안에서 쓰는 것은 불경한 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이 쓸 수 있는 은으로 만든 화폐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오면 그 화폐로 환전해서 성전 안에서 거룩하게 사용했던 겁니다. 바로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었죠. 또 하나는 이들이 이곳에서 이제 짐승들, 즉 제사를 지낼 짐승들을 그곳에 팔게 되었는데, 왜 그걸 팔게 되었느냐? 여러분, 저 먼 곳에서부터, 예를 들면 울산에서부터 서울로 제사를 지내러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기서부터 그 양, 여기서부터 염소, 이 소, 이거를 끌고 서울까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기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 좋은 양이 없거나, 그렇기에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 여러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제물을 팔았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판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 성전에서 환전을 하고 그리고 물건을 파는 이 일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로 하라면 매점 매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밤에 여기를 거치지 않고는 물건을 팔 수도 없었고 환전을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전을 할 때도 높은 환율을 적용해 버립니다. 엄청난 이익을 거기서 취했던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살 때도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집에서 내가 가장 좋은 양, 가장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음으로 왔어도 제사장들이 어떤 핑계를 대든지 그 재물을 다 퇴짜를 놓습니다. 그리고는 무조건 자신들이 파는 재물을 사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재물은 무려 8배 이상 훨씬 높은 가격에 그들에게 판매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얻은 이익은 상인들이 가지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살이 사욕을 위해서 그들은 사용했던 것이지요. 이렇듯 성전 안에서 그들은 탐욕에 의해서 자기의 이기심에 의해서 자신들의 욕심에 의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것을 보시고는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장사를 시작했겠지만 결국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의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많은 사람들의 사욕을 채우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어야 되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에 나온 것이에요.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거짓된 삶, 죄악된 삶을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깨끗한 삶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진 내 모습을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키고자 우리가 이제 일어나와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삶을 변질시켜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변질이 되면 무엇이 됩니까?
사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변질이 되면 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세상 가운데서 변질된 삶으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만들 때 여러분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재료만 있는 걸 가지고 삶든지 볶든지 양념을 하든지 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음식이 변질이 되었다면, 음식이 상해져 버렸다면,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아무리 고급의 재료를 사용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양이 남았을지라도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변질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고 계신데, 성전을 깨끗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깨끗게 한다라는 것, 뭘 의미합니까? 첫 번째는 집안을 청소하는 것이겠지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치장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것, 거기에 머물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성전에 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십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정화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는 성전 안에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 헌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 헌신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여지는 것, 여러분, 그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이 깨끗하고, 아무리 이곳이 화려하고, 아무리 이곳이 좋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마음이 불의로 가득 차 있다면,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여기는 결코 성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떤지를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왜 나와 있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육신의 평안을 위하여, 내가 내 살이 사욕을 위하여 와 앉아 있는 것인지, 정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전이 가장 추악한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룩하고 깨끗한 줄 아십니까? 요 근래 여러분 주변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많이 보세요. 울산에서는 많은 것 같진 않지만 여러분 수도권으로 올라가 보면 지금 분쟁 중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리 가라 해요. 깡패들이 동원되고 그 안에서 욕설이 난무하고,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일어납니다. 목사가 멱살 잡혀서 끌어내려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욕설이 난무하고. 여러분, 거기가 과연 교회겠습니까? 건물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가 있다고? 여러분, 거기가 결코 교회겠습니까?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어떤지에 따라서 거기는 교회도 되고, 아니면 그곳은 불의한 사람들이 모인 불의한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왔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그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내가 봉사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 행할 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인가 하나를 이루어 나갈 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섬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주었는데 아무런 마음에 그런 것 없이 그저 나에게 툭 던져주고 갔다면, 여러분, 그게 선물입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갔는데 여행 내내 이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함께 여행 간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내내 다른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와서 내내 하나님 생각이 아닌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 다른 생각들만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성전, 하나님 앞에 가장 세상에서 깨끗한 성전으로 우리는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우리 예배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빨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빨래를 하게 되면 빨랫감을 놔둔다고 해서 그 빨래가 스스로 깨끗해집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때를 탔고 내 옷 뭐가 묻었으니까 이제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빨래가 스스로 깨끗해집니까? 빨래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세제가 넣어줘야 되고, 물이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일정한 압력이 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혼이 되고 싶다면, 내가 깨끗한 영혼이 되고 싶다고 마음먹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실 때만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불의로 가득 차고 정욕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이 비로소 깨끗하여 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전, 여러분, 그 성전은 결코 깨끗해지지 못했습니다. 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성전이 깨끗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성전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요한복음과 함께 같이 보게 되면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 사건이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도 있지만 이 사건을 종합해 볼 때 성전 정화 사건은 2번 일어났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 마치시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세요. 공생의 초기에 깨끗게 하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여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한 번 성전을 깨끗게 하신 후에 3년 후에 다시 오셨는데 똑같은 거예요. 다시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시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여러분, 한 번 깨끗게 한다고 해서 영원히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노력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더러운 사람으로, 언제든지 내 속을 추악한 것으로 채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매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매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는 내 자신이 깨끗한 성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혀지고 악해진 성전을 깨끗게 하셨듯 이 땅의 교회들이 더러움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말은 하였지만 임재하지 아니한 성전을 만들어 갈 때, 추악한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깨끗하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은 깨끗합니까? 우리의 성전은 깨끗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기 전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혹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채찍을 드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으로 새롭게 깨끗게 해버리고 말아버리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깨끗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그로 말미암아 이곳 연포동에서, 이곳 울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